자, 23장이에요. 자, 앞에 22장은 요단 동편으로 가는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신앙생활 잘하자, 하나님 잘 섬기자 당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이 23장은 요단 서편에 있는 나머지 9지파 반지파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자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보게 되면 23장 1절에 보면 주어가 뭡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자, 그러니 대적을 멸하시고 안식을 얻게 된 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적을 물리치고 이 땅에서 안식을 얻게 된 것은 누가 해주신 거다? 여호와께서 해주신 일이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거를 분명히 아는 여호수아는 장로들, 두령들, 재판장들, 유사들을 불러다가 내가 이제 늙었다, 나는 이제 갈 때가 되었다, 이러면서 이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3절에도 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지.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너희를 위해서 대적과 싸워주지 않았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땅 정복하게 해주지 않았냐. 그리고 정복해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너희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시지 않으셨냐 라는 얘기가 4절이죠. 그리고 또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주지 않았냐, 목전에서 떠나게 해주지 않았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그 땅 차지하지 않았냐, 그리고 또 앞으로도 차지할 것 아니겠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니 너희들이 어때해야 된다? 크게 힘써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뭐 다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땅도 주시고 대적도 물려주시고 다 주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지. 보답을 하고 싶은데 뭐 보여야 보답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뭐 보여야지. 인식이 되어야지.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게 모를 말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사실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걸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보이지 않는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런다고 사랑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보이는 계명을 주셨어. 기록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뭐 허공의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막 미소를 짓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주신 그 계명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더 보면은 크게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일단 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런 걸 알아야 뭐 또 지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죽어라 안 읽으면서 주여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랑해봐야 그건 무슨 사랑이냐? 지식대로야 사랑이야. 여러분들 남녀가 사랑을 해도 서로 피차에 마음에 맞게 사랑을 해야지 한쪽에서는 자꾸 때려. 왜 때려 그래? 사랑하니까. 좋아요 그게? 싫지? 남 싫은 걸 하면서 사랑한다는 거야. 미치겠는 거죠 그런 거는. 그쵸? 그것처럼 미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성경에다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건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좋아하지 않겠어? 다른 종교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 이러고선 되기 시작하면 그거 정말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서 행해라. 그것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지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 안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뭐야? 7절.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그들의 신을 섬기려고 그러고 왜 그러겠습니까? 그 신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친근히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광야 생활은 홈리스였고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이었고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농사가 잘 안 돼.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잘 지어. 그럼 가나안 사람들한테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되겠는데 걔네들이 쫓아내려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니 걔네들하고 친해져야 농사 짓는 법을 배워. 그래야 돈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 그래야 걔네들하고 더불어서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그리고 더 풍요로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방법을 배우러. 그래서 가나안 사람에게 친근히 하게 되고 또 가나안 사람에게 가서 나도 너가 믿는 신 나도 섬겨. 형제님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갖고 있네요. 자매님 이러는 거에 가서 딴 데서는 또 저기 가서는 여호와 섬기는 데 가서는 또 형제님 자매님 이러고 또 여기 와서 또 형제님 자매님 이러는 거야. 필요한 데 가서 다 해가지고 다리 걸어놔. 왜냐하면 어디서 이익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이유는 우상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의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내가 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상도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도 가까이 할 수 있고 결국은 뭐가 우상 숭배냐? 내가 탐하는 그 욕심. 그게 우상 숭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니들이 왜 다른 신을 이름을 부르는지 니들이 왜 가나안 족속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8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서 이 친근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인데요. 이건 뭐냐면 찰싹 달라붙는다라는 말이야. 찰싹 달라붙는다는 말. 하나님께 친근히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있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 싸우는데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나 이 비즈니스 하는데 이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돼. 그리고 진짜 나는 이거 없어도 돼.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런 거. 이게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싫어해도 하나님은 외면하고 딴 데 친근히 할 수가 있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심까지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9절에 보게 되면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0절 한 사람으로 1000명을 쫓을 수 있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왜 앞에 스스로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여호와가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지멋대로 생길 것 같으니까 스스로 조심해서. 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원하지? 그분이 계획이 뭐지? 이런 걸 관심이 있어요. 근데 사랑 안 하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우리에게 원하시지? 뭘 얘기하고 싶어 하시지? 왜 여기선 요렇게 해서 나보고 뭘 깨달으라는 걸까? 이래서 하나님의 뜻이 한없이 궁금한 거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이 뭐라고 했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사랑을 시작했다. 문제는 성경에 보면 내 계명을 가지고 이제 가지는 일에는 시작은 했는데 뭘 해야 된다?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 순종하는 자리까지도 나아가야죠. 자, 12절. 만일에 근데 너희들이 퇴보해서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해야 될 하나님은 친근히 안 하고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면 그래서 이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 이러고서 혼인하고 왕래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낼 거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가시가 된다. 올무가 된다. 채찍이 된다. 그리고 필경은 마침내는 어떻게 된다? 멸절된다. 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아들, 딸들하고 아들, 딸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야, 너 왜 이방 애들하고 결혼시키냐? 이 민족에는 아들, 딸들이 없냐? 이러고 얘기하면, 아이, 쟤네 집이 얼마나 잘 사는데, 저 집하고 맺으면 진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인데, 그리고 저 집의 파워가 얼마나 센데, 하나님 모르시는 소리하고 앉았네. 하나님 잠깐, 자꾸 참견하지 말고, 잠잠고 계세요, 잠잠고. 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 생각이 옳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 생각 옳은 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지. 근데 성경에는 보면 자기 소견대로 하면 필경은 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좋아 보이나 분명히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이걸 뼈저리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늙어서 죽기 직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남기고 싶은가 했을 때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얘기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숨을 거두기 전에 내 자녀들이 내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옆에 왔을 때
나는 과연 무슨 말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자녀들이 딱 모였는데 내가 살아보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더라. 너희들 그냥 뭐니 이러고서는 간다 그러면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딱 불러 모아놓고 내가 내 인생이 길지 짧을지 모르잖아요. 뭐 아무튼 길든 짧든 아주 진짜 그때 가서 말은 그때 가서 정하고 내가 긴 인생 살아보니 아니면 내가 짧지만 그래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뭐니 해도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돈 그거 아니다. 권세 아니다. 세상 백 아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 가까이 하라. 나 하나님한테 간다 빠이 하고 쫙 하고 가는 거 얼마나 폼나고 멋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그런 마지막에 하는 말은요, 자기 마음속에 정말 절실하게 그렇게 느껴져야 그 말이 나오지, 그게 마음속으로 안 느껴진 사람은 절대 그 죽는 순간에 그 말 안 나와. 진짜 일평생을 머니만 생각하던 사람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 그러고 갈 거예요. 근데 암만 돈을 많이 모았어도 죽음의 그 순간에 자기가 이 돈을 쓸 수가 전혀 없잖아. 결국은 관값, 장례식값, 뭐 이것밖에 쓸 게 없잖아. 자기한테 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허무할까. 근데 죽음의 문턱에서 저기 하나님이 심판대에 서서 딱 계셔. 그때 비로소 깨닫겠지. 아, 하나님께 친근히 하는 게 그게 복이었지. 이 깨닫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복인가를 정말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자녀들에게 그 얘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죽는 모습을 봐도 담대해. 보라,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호수아는 그걸 아는 거예요. 나는 그 길로 간다.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응하는구나. 우리 아까 이사야 14장 25절 하나님의 계획, 경영, 이거는 하나님의 맹세하여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했죠. 이걸 여호수아는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경고를 또 해요. 15절에 이렇게 선한 일도 이루어지지만 불길한 일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불길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 임할 어떤 하나님의 재앙들,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 하면 우리 신명기 28장 15절 이후에 보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들어와도 벌받고 나와도 벌받고 떡반죽 그릇이 벌받고 쭉 나오죠. 또 이 얘기는 또 어디에 나오냐? 레위기 2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런 벌을 내릴 거다. 그래도 듣지 않을지 7배를 더해서 내리겠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7배를 더해서 내리겠다. 이러고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내용이 26장 후반부에 잔뜩 나와 있어요. 이런 불길한 일들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언약을 범하고, 마지막 절,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된다?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안 나갈 줄 알았죠? 다 나갑니다. 24장. 자, 이번에도 또 뭐냐면 여호수아가 다시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또 모아. 그리고 장로들, 두령들, 재판장들, 유사들을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뭘 얘기를 하냐? 2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간 이야기, 또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는가,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했는지, 이 과거의 역사를 쫙 회상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어디에 있냐? 기억에 있어요. 기억. 특별히 뭘 기억해야 되냐? 은혜. 누가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절실하지 않는데 봉사하고 또 주의 일하고 목사 일하고 은혜에 대한 감격 없이 그것처럼 고문이 없어요. 이제 권사가 됐단 말이지. 그런데 은혜에 대한 감격은 없어. 근데 식당 봉사를 해야 돼. 이거 고문이야, 고문. 그렇잖아요, 권사님. 그러면 그 고문이죠. 근데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은 뭐냐면 은혜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거든. 뭐 솔직히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누가 말해도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어떤 그 육체적인 고난 속에서도 뭐라고 하시냐? 은혜를 아는 사람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러면서 이겨내신다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내가 경험해 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를 생각을 하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너무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이 힘들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에 대한 기억이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절대 순교 못해. 선교 못해. 물론 이제 짭으로 목사일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건 고문이요, 고역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주저리 아는 얘기를 또 반복해서 얘기하냐? 우리 다 알아요. 아브라함 부른 거 그거 누가 몰라요? 광야 그거 생활한 거 누가 몰라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깊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잖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게 기본이 되어야 돼, 신앙생활에. 그래서 24장 2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의 옛적에 너희 조상 누구? 조상들이면 단수야 복수야? 복수.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 강 저편에서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문법적으로 보면 되게 이상해요. 너희 조상들, 그리고 저쩌고 데라가, 그리고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다. 아니 여러 명이 섬겼다는 거야? 데라만 섬겼다는 거야? 조상들이 섬겼다는 거야? 데라가 섬겼다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조상들이라고 돼 있잖아. 그리고 데라가 섬겼다 그러잖아. 이 문법적으로 보면 되게 이상하죠. 예.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의 조상이 누구냐? 데라요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하지. 그리고 그중에서 아브라함은 빠지는 법이 없죠. 그런데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 안에는 반드시 누군 들어가야 되냐면 아브라함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죠. 그러니까 조상들. 근데 왜 여기서 데라가 나오느냐 하면 아브라함도 그리고 데라도 이스라엘의 조상들 되는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겼는데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살 때만 하더라도 그 집의 가장은 누구였냐면 데라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누가 우상을 섬긴 것처럼 나오는 거냐면 데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자꾸 우리는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신앙의 위인 하면은 그분은 신앙생활 첫 출발서부터 뭔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브라함이 맨날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해요. 우리 아버님을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눈물을 뚝뚝뚝 흑흑흑. 우리 집은 우상을 숭배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떠났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 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11장 31절인가를 잠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창세기 11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보면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어디를 떠났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누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했다고? 데라가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 그리고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땐 누가 데리고 나왔냐면 데라가 데리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혼자서 떠난 게 아니야. 같이 떠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 이걸 보면 뭐냐 하면 아브라함도 우상숭배자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갈대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우상숭배자니까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 그러던 어느 날 양을 치든지 뭐 농사를 짓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퍽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성경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한 내용이 뭐야? 망하게 되었다 나는 부정한 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거기에다가 이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의 죄까지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런 양반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고 얘기를 할 때 안 떠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달려가냐? 아버지 데라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오늘 희한한 걸 봤어요. 이러고 얘기를 할 때 식은땀이 났을까 안 났을까? 지금 엄청난 걸 보고 왔는데 어떻게 땀이 안 나겠어요? 개거품을 물었을까 안 물었을까? 물었겠죠. 그러고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볼 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얘가 평소엔 이렇지 않았는데 오늘 뭔 일이 있었구나. 충분히 그걸 느낄 만한 분위기를 딱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대. 그리고 떠나야 된대. 그 얘기를 들으면 데라도 떠나야 될 것 같다. 안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특히 그 당시에는 데라나 아브라함은 유목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집이 여러분들 베두인이라 그래가지고 텐트 이렇게 치고 걷었다가 또 이러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사하기가 쉽다 어렵다. 우리처럼 뭐 땅에 기둥 박아놓고 이렇게 집 있는 사람은 이사 가려면 집을 지고 갈 수 없잖아. 근데 얘네들은 텐트만 걷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까짓 거 떠나라 그러면 일단 텐트 걷고 가자. 이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도 우상숭배한 자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뭐 신의 저주를 우리가 굳이 자초할 필요는 없지. 가자, 떠나자. 그래서 데라가 떠나자. 이러고선 떠난 거야.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창세기 11장 30절 데라가 아브라함과 누구누구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다? 하란까지 왔다. 그런데 하란에서 더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뭔가 찜찜해. 저기 가나안 땅까지 가면 물도 설고 사람도 설고 언어도 설고 모든 게 다 선데
그까지 가느니 그래도 우리 나와발이 있는 데가 좋지 않냐, 하란까지가 있지 않냐, 여기까지 있는 게 좋지 않냐고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머무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데라를 휙 데리고 간 거지. 그러고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서 떠나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니까 이것이 무슨 신의 저주가 아닌가? 혹시 가랜 데까지 안 가서 죽은 거 아닌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났으니 안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냐면 우상 섬기던 자인데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 볼 일 없는 신앙인을 자꾸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1장 전에 11장에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뭐가 나와요? 바벨탑 사건 나오고 그 다음에 족보 나오고 10장에도 족보 나오는데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 많은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굴 찍었냐? 아브라함을 택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누군 줄 아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참 별 볼 일 없고 우상 숭배자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이다. 우리가 뭐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우리를 찍으셨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 3절은 제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3절, 강저편에서 이끌어내서 어디로 인도했다?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씨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누굴 주었다? 이삭을 주었다. 이삭을 어떻게 보면 적자로는 이삭 하나죠. 근데 하나를 주었어. 번성케 하려고 하나를 줬어. 그리고 또 이삭에게는 또 번성케 하기 위해서 누굴 줬어? 야곱과 에서를 줬어. 그런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줘서 에서는 세일산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안 살고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갔다. 왜? 먹고 살라고. 식량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간 거 아니에요. 잘한 거다 못한 거다? 물론 하나님이 애굽으로 야곱이 나중에 가기를 두려워하니까 애굽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가라 그러긴 했어요. 그러나 애굽으로 가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야 사실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목적은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먹고 살러 갔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와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끄집어낼 때 애굽 사람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안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다가 재앙 내리고 5절. 애굽에 재앙 내리고 그리고 또 6절. 애굽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애굽은요 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근데 이 최강대국을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도 아니야. 애굽 최강대국의 노예야 노예. 근데 노예들이 나오면서 최강대국을 이긴 거야.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이 일이 되게끔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인도해서 어디로 인도했다?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들이에요. 여러분들 바산왕 옥의 침대가 얼마나 큰지 제가 설명했었죠? 한 사람만 대답했어.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싸워서 이겼잖아.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9절 모압 같은 나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망하게 보려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저주를 못하게 했어. 이렇게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리고에 이른 즉 11절 여리고에 이른 즉 어떻게 했어요? 줄줄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 거기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위, 여부스 이런 사람들이 쫙 있는데 이런 자들을 누구 손에 붙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였다. 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냈다?
왕벌. 여기서 왕벌이 뭘까? 실질적인 왕벌일까? 그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적들을 물리칠 때 보면 우박으로 때리신 적도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는 마음에 공포심을 줄 때도 있어요. 기생 라합이 벌써 우리는 마음이 녹았다. 이런 것들도 다 왕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왕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땅은 어떤 거냐 따지고 보면 13절 수고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것이 없는 땅이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한 성읍이냐 하면 자기네들이 건축한 성읍이 아니야. 가나안 사람들이 건축해 놓은 성읍 그냥 얻었어. 이런 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포도원 자기네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는 감람은 자기네들이 심지 않은 감람원의 과실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다 했지 뭐, 내가 열심히 얼마나 일을 했는데 이러고 생각할지 모르죠. 건강, 여러분들 이 건강하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아셔야 합니다. 내가 멀쩡하게 이렇게 숨을 쉰다는 거, 이거 지금 얼마짜리 숨 쉬는지 몰라요. 그냥 그거 정 궁금하면 병원에 입원해봐. 그리고 산소호흡기 한 달만 끼고 퇴원할 때 입원비 얼마 나오나 보세요. 그거 알면 돼.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그냥 지금 공짜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태양의 열기, 그 밝기, 이거를 전기로 내가 전기비를 내서 이 열을 만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이런 거를 다 거저 얻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일할 수 있고 다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내게 지금 생기는 것들은 다 거저 있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귀한 거일수록 더 그래. 공기, 빛 이런 거. 또 내가 영생 얻을 수 있는 복음. 그리고 이 성경 공부. 돈 내고 하나요? 그냥 하는 거잖아. 진짜 귀한 것들은 값이 없어. 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성경 공부하는데 뭐 혹시 무슨 뭐 준비해 가야 되는 거 있어요? 그딴 거 없어요. 어떻게 이걸 값을 매겨? 값을 매기면 지금 요즘 USC 대학이요. 1년 애들 학교 보내려면 연 5만 불이래요. 저는 이걸 돈으로 매긴다면 그거보다도 거기에다 한 공 2개를 더 붙이고 싶어. 그러면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야.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야.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 그 USC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뭐. 근데 그걸 어떻게 값을 매겨? 그러니까 값을 매길 수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거저 가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햇빛도 공짜로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다 공짜로 주시는데 말씀도 그냥 공짜로 가는 거지 뭐. 그죠? 뭐 더 하겠어요. 그래서 가만 보시면 내가 누리는 것이 내가 심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것 이런 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구나.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 조상들도 우리 뭐 대한민국의 조상들 옛날에 다 우상 숭배하고 뭐 불교 믿고 뭐 엉뚱한 거 섬기고 이랬지. 근데 어떻게 우리 때에 와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이거 생각해봐요. 이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건가. 그러니 이 지난 날들을 쭉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뭘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맞아. 난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빚진 자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을 어찌 살아야 되냐.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또 애굽에서 섬기던 엉뚱한 실, 그냥 밥 얻어먹기 위해서 신에게 빌고 재앙면하기 위해서 신에게 빌던 그런 유치한 신들은 다 때려쳐 버리고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누구?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게 여호수아가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아주 우아하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여호수아는 이게 너무나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여호와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좋지 않게 보여? 그럼 너희들 좋은 신, 너희들 택해서 섬겨.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의 거하는 땅의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 택해. 그러나 나는 확신할 수 있어. 뭐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이게 여호수아의 자신감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들었던 백성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에서 보호하셨던 거 우리도 잘 압니다. 그러니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사람들 쫓아낸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참 이렇게 은혜 받을 때는 이렇게 담대하게 쉽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변질되는 게 그거, 또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호수아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지금은 너희들이 그러겠지만, 19절, 너희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능히 잘 섬길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고 20절,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때가 있을 테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화를 내리게 될 거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아니요, 우리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21절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리고 또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이러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호언장담. 자,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의 이 호언장담이 끝나고 무슨 성경이 시작됩니까? 사사기. 하나님 잘 섬기던가요? 사사기 뭐 아니잖아. 그러니까 암만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도 잘 섬길 수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못해.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언장담을 듣고 돌을 세워서 26절 큰 돌을 세워서 상수리 나무 아래다 세우고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뭐했다? 들었다. 자, 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자, 그러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인간들은 뭐만도 못하다? 돌만도 못하다. 자, 이런 어떤 얘기는 결국은 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좋은 직업 가져야 된다, 자녀들 뭐 예일대, 하버드 뭐 이런 데 보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부탁한 것은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께 친근히 하라. 하나님 경외하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가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웃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고백은 뭐가 되어야 되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서부터 33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죽어요. 110세에 죽어요. 그리고 또 누구도 죽어요? 거기에 보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죽어요. 이제 한 시대가 마감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하던 정복 시대가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이런 신실한 갈렙 같은 종, 여호수아와 같은 종,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있었던 루벤, 므낫세, 갓지파, 요단 동편으로 가면서 그래도 공동체 의식 이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9지파반 이들도 뭐 나중에 곧 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었잖아요. 이런 고백이 있었던 자들이 한 일이 뭐냐고. 여호수아에서 나타나는 정복하고 승리하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공동체가 되고 힘을 합하고 했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의 역사는 뭐냐? 무슨 하나님의 생각,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 사람들의 삶의 역사예요. 얼마나 개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겐 승리가 있었지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자들에겐 패배, 동네북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들이 이런 역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니까. 진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복인가? 해보세요. 나중에 잘 섬기고 그랬더니 엄청난 복을 받으시고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 나중에 후손들에게 내 임종을 맞이하면서 얘들아 뭐니 해도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우리 마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길지 않은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또 힘써 크게 삶과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아는 말씀을 내 삶 속에 지켜 행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